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의 행진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바울의 삶의 이면에는요, 우리는 굉장히 그가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수없는 자신과의 싸움, 또 외부적인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고난만 있어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자신과의 계속되는 싸움이 또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싸움의 연속이었던 또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혼자 그 많은 우상과 철학자들에 대항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는 당장에 다른 곳에 비해서 보이는 열매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지죠. 그 당시에는 열매도 없이 이 고린도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80km를 걸어갑니다. 근데 혼자 갑니다. 혼자 80km를 걸어서 이 고린도로 가는 발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우리가 뭔가 낙심하고 이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런 마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막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막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나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이 80km를 혼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또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그는 혼자입니다. 굉장히 외롭겠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도시락 싸들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도시를 옮기면은 그냥 안 따라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또 쫓아오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일고 때로는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역, 또 정처 없는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탈진한 데다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고 또 상실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그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사실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지혜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지혜만으로는, 내 지식만으로는, 내 말주변만으로는 이게 복음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약함, 또 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친 그런 구절이죠. 이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지쳐 있었다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배워두었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였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가 왜 이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는가 보면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요 수공업을 하나씩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공업을 배워서 어떤 사람은 천막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그런 재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배운 바울의 기술은 천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쳤습니다. 자녀에게 기술 한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배운 것은 천막입니다.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목수. 예, 그렇죠. 그 한 가지를 배운 거죠.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재충전해 주십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강함이 아니라, 이 바울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강함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와 고통, 의문과 갈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막 강하게, 그렇게 막 확실하게 고통도 없이 의문도 없이 고민도 없이 뭔가 한 것 같지만은 그가 써내려간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이 말씀들 사이사이에 보면요, 그 안에 고민들, 그 안에 갈등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리더십은 강함이 아니고 실패와 고통, 또 의문과 갈등, 이제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교만하고 방어적이 아니라 늘 약하고 늘 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신의 연약함에 기대어서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그래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는 것, 오히려 약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늘 깨졌고 늘 핍박당했고 늘 얻어맞았고 늘 갇혔고 늘 마음이 상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로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이제 그런 리더십과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아굴라와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시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바울이 어려울 때 붙들어준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이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49년에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에서 이들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기술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또 선교비를 그들이 벌었고, 또 바울에게 신앙적인 지도도 받으면서 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의 경제적인 필요를 함께했고,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세상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우리의 일, 직업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때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가 이렇게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 고마웠어, 참 감사했어 라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일했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이 바울이 부탁했던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과 17년 동안 동역을 했습니다. 같이 있기도 하였고, 또 따로 떨어져 있어도 바울이 부탁한 일들을 감당을 했고요. 17년 이상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역자들과의 만남으로 풍성해집니다. 동역자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이 고린도 사역을 풍성하게 했고, 그때 바울의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더욱 힘이 나서, 이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이 나서 또 그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올 때마다 힘이 난 거죠. 근데 그 동역자는 그냥 알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울의 리더십이 약함의 깨어짐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도우신 겁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도 가져오고, 또 바울은 다시 선교하는 일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념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에 그의 궁핍했던 것, 그의 환난, 그의 핍박, 이 모든 것으로부터 또 새로운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함께 일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또 섬김과 말씀으로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은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지는가? 서로 후원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서로 섬기고, 말씀으로 동역하고, 이 가운데 그러한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로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어려울 때 붙들어준 충실한 동역자였고,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집에 세웁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 훌륭한 동역자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이들의 그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고린도에 자신의 집을 헌신하고 내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로마에 대한 정보도 주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가 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 2년간 함께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신앙적인 이유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들이 또 이사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3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10년을 지내죠. 또 그의 후반기에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뭘 했는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평신도였지만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고, 이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요 사역으로 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직장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정에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게 일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게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터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내 일터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나의 모든 삶이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만 사역하고 전도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거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이 실라 디모데도 함께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 어간에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또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일하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또 로마로 이주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이들이 로마에서 또 집에 교회를 세운 기록이 나오죠. 그곳에서 10년을 지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만년에 보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들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드러나지 않게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1년 6개월 바울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죠.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없는가를 지적하면서 배척하기보다는 무엇이 있으면 더 좋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더 헌신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남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 이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어느 부분의 일액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고민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관계는요,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적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감화감동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금방 지치게 되어지고 금방 불평하게 되어지고, 하지만은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또 좋게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붙드는 것과 말씀이 바울을 붙드는 것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나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내가 또 그대로 내가 또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또 말씀에 붙들려 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평생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붙잡혀, 붙들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수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소유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 물질, 향락, 명예, 권력, 인기, 이념에 사로잡히면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울도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자주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바울을 사역하시면서 힘을 공급하신 것이죠. 바울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면 늘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약할 때, 그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죠. 주님의 격려 그리고 위로, 비전이 필요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이 아직 많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바울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라오스 모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일은 나에게 속해져 있는, 나의 소유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막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굴 기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 누가 생각이 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큰 거절을 하던가 아니면 큰 응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를 한다, 이것도 반응이죠. 그리고 정말 수긍하여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에 끌려온다, 그거 보이면은 정말 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는 그런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격려와 확신을 주셨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통해 힘을 주십니다. 이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사역의 본거지를 옮기죠.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더해 주시죠.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데네도 믿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쁜 거는요, 평소에 냉랭했던 사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또 주의 일에 헌신을 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사실 제일 기쁩니다. 이 사역의 열매가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에게도 그런데 사역자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들은요, 사역자에게 보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도우십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좋은 가사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저는 그 가사가 아까 딱 떠오르는데 우리 또 유행가 가사긴 하지만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뭘 위한 동반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동반자. 여러분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 정말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누가 해주는가? 그 누군가 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나오셔도 내 기도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내 기도 하나도 못했네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누군가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또 지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주는 그 격려의 한마디가 힘이 되어지고, 또 낙심하였다가도 우리 함께 또 일어섭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들이요, 사실은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 말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 저도 이제 한국말이 아리까리 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 같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듣는 사람은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맞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그들은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의 동역자가 되어 줍니다. 교회를 세우죠. 또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저와도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우리 믿음교회가 행하는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유래해 주시는 또 위로와 또 격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아골라와 브리스겔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